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2장은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1절에서 10절을 요약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머리로 주셨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자라나기를 아예 하나님도 없는 그냥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죽음에 매여 있는 인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긍휼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100% 사랑이고 나를 향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또 다른 우리가 또 어떤 면이 있는지를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가 어디냐? 내가 허물로 죽어있던 그때인 거 말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 예수님을 아직 알기 이전, 그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자기가 받는 할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남자들조차 자기가 받은 할례를 되게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유대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한테 굉장히 복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자기들이 할례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고 우월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칭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은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아주 개돼지처럼 여겼는데 그들을 부르는 칭호가 또 뭐였냐?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아주 비하하고 경멸적으로 이게 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조차 그렇게 비아냥과 멸시를 당했던 너희들이었다고.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바로 그렇게 유대인들조차 나도 조롱을 당했다. 아주 멀리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여기도 말하는 12절에 그때도 역시 너희가 허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이 이스라엘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기는커녕 이스라엘 나라 지경이 아예 밖에 있는 멀리 그냥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었던 에베소 사람들은 아주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은 아주 멀리 있는 자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서도 소망이 있냐? 그것도 아니래요. 세상에 있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경멸의 대상인데 그 세상에서조차 그 세상 끝자락에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 소망도 없고 신도 없고 어디 의지할 거 있고 믿을 거 있는 신도 없는 그런 불행한 자들, 그런 멀리 있는 자들이라고 자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 이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이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도 없고 그리고 세상의 끝자락에 있고 그 자리에서조차 소망 없는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게 아니래요. 멀리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거래요. 세상에 소망 없는 너를 위해 피를 흘렸 그래요. 이 유대인들에게 조롱맞는 너를 위해 피를 흘린 거라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너를 위해 피를 흘린 거야. 가까이 있는 너희 아니라,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격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맨 끝자락에 있는 것 같고 그런 세상에서조차 소망 없는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다고. 그런 너를 위해 주님은 죽었고 그런 너를 아껴서 주님은 너를 위해 모은 피를 아낌없이 쏟아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는 것도 괴롭고 내 인생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조차 소망 없는 자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죽어줬대. 누군가 나를 위해 자기 전부를 아낌없이 다 바쳤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대.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대.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말씀이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에서도 왜냐하면이라는 그 접속사가 있는데 이게 또 빠졌어요. 그런데 이 그는이란 말이 강조란 말이에요. 바로 왜냐하면 바로 그가 우리의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화평이기 때문에 에이레네 이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를 안심하게 하고 그런 나를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막힌 담은 비유적으로 말하는 담이기도 했지만 이 성전에는요 뜰이 있단 말이죠. 성전 맨 안쪽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안쪽에 또 담이 있고 그 다음에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어요. 뜰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구약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안뜰로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따로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방인들차,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방인들차 구별당하고 차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드리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그 안에 담이 있는데 그 담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어떤 이방인도 이 담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담을 헐어주셨던 거예요. 왜? 그래? 그럼 내가 죽어줄게. 너희는 그냥 안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담을 헐어주셨대요. 바로 못 들어가는 너를 위해 나는 피 흘려 죽어줬어. 내 앞에 가까이 못하는 너를 위해 나는 피 흘려 죽었다고 예수님이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혀있는 담,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법조문이 뭐냐? 여러 가지 의식적인 쓰잘데기 없는 법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법은 영적인 말씀이란 말이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행하게 만들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쓰잘데없는 예법, 예식을 얼마나 많이 풀려놨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계명들,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숨쉬게 만드는 그런 법이 아니라 나를 무겁게 만들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법조문들, 나를 더 구별하게 만들어서 차별받게 만들고 나는 자격 없는 자로 만드는 그런 너무나 많은 법조문들의 계명을 자신의 피로 다 폐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라고 나온 이 하는 어떤 구별도 없는, 어떤 차별도 없는, 가까이 있는 유대인이나 멀리 있는 이방인이나 주님의 차별 없이 하나로 대해준대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을 지었다고 하죠. 이 새롭다는 말은 어떤 시간적으로 새로운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얘기한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신의 피로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사랑받는 자로, 자격 있는 자로, 아무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었다고 나오죠. 이 지었다는 말이 창조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화평하게 했다고, 서로 간에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화평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자락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지극히 비천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셔서 그들이 주님 안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아무런 유대인과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들로 이들을 온전히 다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게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이 그럴 수가 있죠. 나는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내 인생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너를 위해 나는 피를 흘렸다고. 내 사는 인생조차 나는 싱겁고 버겁고 여기서조차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가끔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 자체도 하나님과도 멀고 세상에서도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너를 위해 나는 피를 흘려 주었다고. 어쩌면 내 생각과 마음도 예수님의 법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사고방식과 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를 위해 나는 피를 흘렸다고. 나는 의로운 자를 위해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너를 위해. 그래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멀어질까? 바로 그런 너를 위해 나는 피를 흘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인생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쌓아온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별로 보잘것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 같을지라도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세요. 바로 그런 너를 위해 나는 피를 흘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난 자를 위해, 의로운 자를 위해, 가까이 있는 자를 위해 피를 흘리기보다는 멀리 있는 자, 소망 없는 자, 절망하는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 더욱더욱 피를 흘려주셔서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담도 없이, 어떤 구별도 없이, 어떤 차별도 없이 한 세 사람처럼 주님은 사랑으로 그 피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셔서 피를 흘려줘서 차별 없이 대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피를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 내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 피 안에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 안에서 내가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내가 여기서 나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차별 없이 대해주시는 그 주님의 이 황공한 사랑과 은혜로 내가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하루 주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내가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냥 그런 멀리 있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으로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